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벨리알의 아들과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그 아빠가 누구냐 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집에 속했느냐 이런 물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소속이 어디냐, 정체가 뭐냐라는 그런 물음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둠의 자식 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만약에 그런 물음을 묻는다면 그 물음은 너는 어느 집안에 속해 있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일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벨리알에게 속한 벨리알의 자녀입니까? 이런 물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알겠는데 벨리알의 자녀는 뭐냐? 벨리알은 뭐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벨리알이라고? 지금 들어보셨죠? 네, 지금. 왜 벨리알의 자녀인가라고 제가 물었냐면 우리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그의 삶의 방식이 벨리알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벨리알은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한 20여 회 쓰여요. 벨리알이라는 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 성경은 주로 불량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불량배들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벨리알이라는 말이 다만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을 나타내는, 사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사용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의 편지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 그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탄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그 말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만 행실이 나빴다가 아니라 벨리알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로 이후에 점점 굳어져서 쓰이게 되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였다. 이런 이야기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안 적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고요. 이후에 아버지가 죽으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본인들도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요게 지금 한 부류예요.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근데 여기에 사무엘 기자는 한 부류를 또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엘가나가 사무엘을 놔두고 자기의 집으로 가요. 그럼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여호와를 섬겨요. 그죠? 11절에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섬긴다는 표현은 보통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근데 이 섬긴다라는 이 표현 샤라트라는 말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쓰였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벨리알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과 벨리알의 집에 속하여 벨리알을 섬기는 벨리알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은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이라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고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유, 그 근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벨리알의 아들로 불려지는 그 모습이 뭐냐.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소년이라고 불러요. 나하르라는 표현인데요. 아까 사무엘에 대해서 어린아이라고 했죠. 똑같이 나하르입니다. 두 나하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하르 사무엘이 있고 벨리알의 집에서 벨리알을 섬기는 벨리알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나하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뭘 멸시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막 취해 가지는 겁니다. 보통 화목제 제물의 경우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화목제 제물의 경우에 제사장은 요제로 드리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의 오른쪽 다리를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 몫으로 받게 돼요.
가슴과 오른쪽 다리니까 좋은 거죠. 그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그 중요한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몫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삶고 있으면 와가지고 갈고리로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온 건 다 그냥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자기 몫이 아니라 제사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몫으로 주어진 것들까지도 마음대로 취해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들 가운데 조금씩 제사 방법이 다르지만,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은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야 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가 다 동일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 바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른 제물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각 제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우기도 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름을 태워서 드립니다라고 해야 제사가 완료가 제대로 되는데, 그거를 하기도 전에 와가지고는 고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기도 삶은 고기는 싫다고 날고기를 달래요. 왜 날고기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구워 먹으려고요. 네. 조리법을 달리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제사는 다만 자신들의 밥벌이이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의식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는 뭐 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입니까? 네, 축구 선수죠. 공을 차는 사람이죠. 축구장에 가서 네이클로버 모으고 계시면 그 축구 선수라고 뭐 100개 모았다, 뭐, 이게 소용없잖아요. 돈 주웠다, 뭐, 이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정체가 뭐냐요, 정체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방식이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고요. 존재의 이유고요.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아무 쓸모가 없는 쓸모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거죠. 소금인데 안 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도의 문제도 아니고요. 100까지 해야 되는데 한 80까지만 했다. 그러니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물음이에요. 능력은 얼마든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실력은 좋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제사장이 아직 자신이 맡은 일에 능숙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에 복잡한 일이니까. 그래서 능숙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는 비단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벨리라는 말이 무엇 없다라는 뜻입니다. without이라는 말이에요. 무엇 없다. 그 야알이라는 말이 쓸모라는 뜻이네요. 가치, 쓸모.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누구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터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죠? 그죠?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재능에 따라서 맡기고 떠나지 않고요. 능력에 따라서 맡기고 떠나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중에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그 얘기는 더 나중에 할게요. 능력에 따라서 맡기고 떠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가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집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왜 쫓겨났나요? 그 집에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요? 손해는 안 끼쳤죠. 1달란트 받은 거 1달란트 내놨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인의 종으로서 살지를 않았어요. 주인에게서 받은 돈을 땅에다가 숨기고 있다가 주인이 오자 그 돈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말하자면 나는 당신에게 손해 끼친 것 없고 당신에게 덕본 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것에 손해 끼친 적도 없고 당신에게 덕본 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살지 않은 이 종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 무익한 종아. 영어로는 the worthless servant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익한 종. 아까 벨리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익한, 쓸모없는, 쓸모를 놓쳐버린,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놓치고 있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쓸모없음, 무익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무익한 종아, 이 벨리알의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까? 주인의 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집에 속한 주인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려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받자마자 즉시로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죠. 그죠?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남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무엇으로 장사하고 살았습니까? 주인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주인의 것으로 장사했죠. 뭐로 먹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한 달란트가 적게 잡으면 5억 정도 되고요. 조금 많게 잡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 아니에요. 한 달란트 무시하지 마십시오. 10억 정도씩은 다들 있으시죠? 한 달란트씩은 다들 집에 갖고, 아니에요? 두 달란트는 그러면은 한 20억, 많게 잡으면, 5달란트는 50억 정도씩 되는 거거든요. 웬만해서 망하기 힘듭니다. 가서 장사하면 남길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것으로 장사를 하고, 누구의 것으로 먹고 삽니까? 주인의 것으로 장사하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주인의 집에 살고, 주인의 것으로 마시고, 주인의 것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여행하고, 주인의 것으로 살죠. 그 모든 자기가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의 것으로 사는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사람, 주인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하는 주인의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하여. 충성을 얘기해요. 능력이나 업적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체를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내 종으로 살았다. 내 종으로 신나게 잘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자기 것을 남기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당신이 주셨는데, 이게 항상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주인이 준 거예요. 그죠?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들뜸이 느껴지시죠? 오디오로 읽으면 이렇게 기쁨이 막 이렇게 느껴지시죠? 오디오 성경으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당신이 이거 하는 거예요. 기쁨이 느껴집니다. 주인의 종으로, 주인의 것으로 장사하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주인의 것으로 이익을 남기고는 기뻐하며 와서 주인께 다시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드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어디에 참여하여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주인의 것으로 살고 주인의 것으로 누리는 삶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달란트 무거워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3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kg, 355, 150kg 정도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고는 못 와요. 어디다 싣고 낑낑 메고 갖고 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온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페로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쓰이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무슨 기쁨이 있는 거냐면, 마치 제사장이 또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자녀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쁨은, 종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살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뭘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몰라요. 그리고 겨우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자리에서 고기 꺼내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것으로 장사하고 주인의 것으로 살면서 주인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인의 것을 어디다 땅에다 묻어놨죠. 그죠? 그리고는 뭐로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 것으로? 자기가 애써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땅에다 감추어 두었고 내가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예요. 그러니까 나랑 이 사람이랑 이 종이랑 주인이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나이다. 나랑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빚진 것 없고 당신도 내게 준 것이 없으니 서로 따지지 말고 쿨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주인의 종인가요? 주인의 종은 아니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열심히 안 살았다는 말일까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고 맨날 띵가띵가 놀면서 게으름만 피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로 산 적이 없다. 주인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 주인의 사람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사람으로 안 살고 주인이 준 5억을 땅에다 묻어놓고 뭐로 살았어요? 자기 것으로?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이 지금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것을 내가 숨겨놨다가 당신의 것 돌려줬으니까 당신에게 난 덕본 것도 없고 그러니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애초에 신분이 뭐예요? 주인의 종이죠. 그럼 이 인간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그동안? 주인의 집에서 살았겠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요. 주인이 허락한 지위를 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 덕보고 산 적이 없다는 거죠. 간섭하지 말아라. 얼마 내가 5억? 내가 갚겠다. 간섭하지 말아라. 이따위 짓을. 지금 이 종이 지금 주인의 종이거든요. 존재를, 자신의 삶을 전체를 주인에게 빚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인과 상관없이 묻어놓고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겠다고 아마 묻어놓고는 아마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밤잠 못 자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무엇으로 못 살아요? 주인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모습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고 고기 꺼내 먹는 것으로 자기 삶을 그걸로 스스로를 영위하면서 그게 기쁨이라도 되는 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몰락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다 망할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뭘 구할 거냐면 떡 한 조각을 위하여 제사장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에요. 떡 한 조각을 위하여 제사장직을 구할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쳐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죠. 본인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했을 수 있으나 한나처럼 기도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겠죠.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한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간절히 구했고 10년이든 15년이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자기에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라고 사무엘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시죠? 주인이 누구예요? 예, 주님이시죠. 벨리엘의 자녀들 하시렵니까?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을 멈추고 주인이 주신 인생입니다. 주인이 주신 삶이고요. 주인의 것으로 살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주인의 것으로 누리고 주인의 것으로 장사하고 주인의 것으로 남겨서 주인께 가져와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